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참회.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풀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말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 말은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웃에게 민폐를 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주차를 했는데 그 주차된 차 앞을 딱 어떤 차가 막았는데 그 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답답하죠.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냐? 그럴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말을 쓰죠. 두 번째 경우가 또 있는데 어떤 때냐면 요즘에는요 그 가게에 가면 그 점원들이 굉장히 예절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어떤 가게에 가면 그 점원들이 굉장히 예의가 없이 그 손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너무나 많은 손님을 대하다 보니까 상대한테 좀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번은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점원이 너무 친절한 거야. 상냥하고 친절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이 점원들을 만났는데 그런 점원을 만나면 내가 물건을 사는 입장인데도 되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굉장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고 많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을 스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타가 뭐죠? 별이라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 이게 밤 하늘을 보면요 어둡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이게 별이 반짝이면서 빛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은 좀 어둡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요 이 별이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냐? 그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사들이 밤하늘에 별을 떴는데 한 별이 유독 크게 빛나는 거예요. 저 별은 이제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저는 여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그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 빛을 비추러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건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스타다.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빛처럼 빛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각 그 영역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저는 밥을 먹을 때 그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이 보시나 모르겠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 부부가 미혼모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미혼모 뭔지 알아요? 미혼모는요, 이제 약간 어릴 때 실수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편 돼야 되는 그 남자는 도망을 가고 이제 혼자서 그 아이를 기르는 여성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그런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목사님은 되게 사회에 그 어둡고 이 그늘진 부분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신 거죠. 전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전선생님이 예전에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대학교의 그 학생회에서 그 외국인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외국인하고 이제 만나는 거니까 가면 이제 영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딱 갔어요. 누가 있기를 기대했을까요? 약간 피부가 백인이고 좀 희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 진짜 미국 LA 본토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길 기대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딱 갔는데 누가 있었냐? 백인들이 아니고 이 동남아시아 좀 한국보다 약간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약간 실망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난 영어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유학생은 유학생이잖아. 그리고 유학생하고 그 외국인 유학생과 만남을 주선했다니까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 보면서 전생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드는 거야. 뭐냐면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딱 친구들도 없지 한국 학생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나요? 찬바람 쌩쌩 풍기면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본인들이 힘들었던 것들을 이게 전도사님한테 막 털어놓는 거야. 전에 그거 듣고만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거를 미처 몰랐구나. 근데 정말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우려고 그 학생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스스로 반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요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한테 참 감사하대. 본인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도 나눠주고 이야기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빛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대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그런데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쳐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네 속에 있는 빛이 지금 어둡지 않은가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덮어놓고 있는 거야. 아, 예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예수님 나는 이 일을 할 테지만 예수님 여기에 좀 신경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네 마음이 지금 어둡지 않은가 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정말 이 빛을요 우리들도 이게 딱 경험하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이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주위와 이웃에게도 이 예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참 아름답네요. 근데 참 이렇게 이런 환경들처럼 우리 마음도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해서 아름다워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그 어두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어둡지 않은가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해서 그 빛이 내 마음을 채울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파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짧은 광고 몇 가지 드리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요. 12월 25일 성탄절인데 그때 원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 선생님이 영상 메시지를 또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잘 봐주시고 또 지금 이제 선생님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과 이게 막 가까이는 못 만나지만 좀 한 번씩 찾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빅뉴스가 있는데 뭐냐면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 다음 날 우리 부서에 한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능한 친구들은 우리 한나 쌤한테 축하 카톡 하나씩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